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무엇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설교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교리와 실천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의미가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두 구절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여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므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가 뭐냐?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끌고 온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비,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설명해 왔는데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느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죄인들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당연히 반응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은 이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고 구약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각오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어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배 생활만큼은 내가 2019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는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을 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영적 예배니라라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영적 앞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3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 성경 제일 아래쪽 구석을 보면 어떤 글자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단어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 합당한이라는 그 번역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또 실제 번역 성경들을 보면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보여줄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몸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을까?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결심을 하죠. 그런데 생각으로만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은 많은데 행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생각은 조금 줄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계겠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16%만이 실천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일을 넘기지 못한대요.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결심을 지켜본 경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아마 중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생각으로만 머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변화의 삶을 많이 사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생각이 부족해서 행동만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실패를 많이 한다. 그런데요,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한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할지라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더 나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중요하죠. 신중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지, 예배도 잘 드려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또 아마 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런 결심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심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 분이라면 금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여러분 결심하고요. 그걸 잘 못 지키는 분들은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으세요.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린 그런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내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의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산제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짐승을 통째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전체를 다 바칩니다. 물론 제물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함께 나누어 먹든지 제사장에게 드리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였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의 특징이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의 기본은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헌신을 가리키는 것. 이 산 제물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을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면서 우리도 그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다 쏟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열매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발표회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른들도 좀 발표해봐라. 우리 여자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하면요,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잘 못해도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는 사람 그 자신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믿으면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대충 믿어가지고는 그런 감격이 없다니까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말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민하죠. 그러면 내 삶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갈등,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인생이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아버지의 고향 본토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내 삶 전체를 들여 섬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2019년도에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꺾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눈은 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많이 볼수록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권력과 명예욕입니다.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주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요, 은근히 세상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새 트렌드 해가지고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는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걸 여러 번 보게 되면 아, 저게 올해 유행이구나. 나도 저 유행을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겠지 하고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델을 찾고 모델을 보고 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소멸해버리는 이 세상이고 두 번째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말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입니다. 8장 14절도 말합니다. 13절, 12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살면서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온갖 세상적인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쌓이는데 그걸 청소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쌓여서 내 삶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본교회에서 드려야지. 누가 안 가르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주 공산에 있는 이모 집에 겨울방학에 눈이 올 때 제가 놀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나주 읍에서 이 공산까지요, 도로가 포장이 안 됐어요. 길이 얼마나 뛴지 모릅니다. 엄청 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공산 면 소재에 있어 내려가지고 바로 집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한참 또 자전거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요. 전기가 안 나와요. 우리 집은 전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면서 주말이 되어 가는데 제가 이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 왜 집에 가냐? 더 놀다 가지. 아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아니, 여기도 교회가 있어. 아닙니다.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전거 타고 나와서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아마 열차를 타고 학교역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평읍에 와가지고 제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혼자 또 다짐을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11시 장년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바쁩니까? 그런 결심을 하고 오전 9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또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2019년도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앞으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도중에 삐딱해지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씀만 고분고분 잘 듣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딱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딱 삐딱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좋아진 것이 뭐가 있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내 혼자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계속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본받지 말라는 것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형.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는 12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술과 세상 잡기에서 이로받았던 삶에서, 심지어 그러한 삶의 방식을 멋으로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입에서 마구 거친 말을 뱉어내는 습관을 버리고 바르고 온전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는 습관에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던 습관에서 인내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라면 자기 삶을 산 제물로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하의 삶은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최악의 삶은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삶은 야망에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가장 이상적인 삶은 숭고한 비전을 가진 삶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삶입니다. 2019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